아멘. 우리가 그동안 호세아서를 지난 수요일까지 배우고 오늘 이제 요엘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요엘서는 실제적으로 따지면 순서적으로 보면 호세아서 앞에 와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상당히 종말의 시기에 다가가 있고, 또 요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간 속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지자가 다 몰리지도 않았고,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시대에 그 선지자가 있었다. 이것은 참 신기하면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를 쓰셨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선지자가 되고자 연구하고 노력하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이래서 선지자 된 사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장자, 주권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자기가 무슨 선지자가 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은 오늘날 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무다히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무래도 직장 이거 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야 될 것 같아. 이 마음이 자꾸 불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나는 목사 되고 싶은데 이거 그만두고 싶은, 직장생활 그만두고 싶은데. 말리잖아요. 뭐 하려고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고. 처자식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벌써 아마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 애들 말로 하나님이 찜해 놓으면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보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가지고는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나는 목사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한다 이거죠. 다른 일을 한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주의 종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볼 때 크게는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오늘날 주의 종들과 관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보면은 선지자들도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임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더니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예레미야는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도 굉장히 여리고 눈물도 많고 나는 못합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어머니 태중에 들 때 하면 내가 너를 선택해놨다.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더하죠. 저 갈멜산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뽕나무 농사 누에 쳤는가 봐요. 누에 치고 양떼를 좀 몰고 다니는 목자고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모스야. 그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갈멜산은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너는 저 북쪽에 가서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임금이죠. 여로보암. 이 왕을 쳐서 철학하는 것은 말씀은 원래 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 막 쳐. 그게 원칙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쳐서 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올라갔더니 가서 보니까 베델에 금송아지가 떡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막 치는 겁니다. 어떻게 쳤습니까? 치는 소리는 절대로 좋은 소리를 안 들려요. 아마사야, 쉽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아마사야, 이 못된 놈아,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느냐? 네가 레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선지자가 제사장이 됐는가 본데, 그런데 네가 지금 소위 정부로부터 받아놓은 땅은 이방인들이 다 줄로 죄가 가져갈 것이고, 네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것이고, 네 마누라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다. 이거 막 이 엄청난 이 우리말로 하면 폭언이에요, 폭언. 하나님께서 치라 하니까 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마사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너 나라에 가가지고 남쪽에 가가지고 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너는 남쪽 사람이니까 유다 사람이고,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둘이 입씨름이 붙어요. 너는 너 백성들한테 가서 선지자 노릇 해라. 거 가서 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베델을 거룩한 땅이래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 앞에 선지자는 인정사정 두지 않습니다. 막 치는 겁니다. 요엘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요엘 성경에는 요하스라는 임금 당시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러면 요하스라는 사람을 알아보면은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알 수 있잖아요. 요하스는요 7살에 임금이 돼요. 사실은 다 죽이는데 유모가 딱 숨겨놨어. 숨겨놨다가 그래가지고는 7살이 될 때, 그리고 요하스의 아버지고 누구고 막 다 절단을 내든 그 사람들을 다시 제사장이 딱 작전을 세워가지고 다 처리해버리고 요하스를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7살에 임금이 돼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잘 도와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섭정을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섭정을 하되 잘못된 섭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정직되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섭정을 한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또 나이를 먹었고 이제는 친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온갖 악행을 다 해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나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시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임금들은 이제는 자기를 지도하던 제사장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모든 게 잘 되는 듯 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악한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온갖 죄를 백성들이 범하는데도 오히려 죄를 짓도록 산당을 만들고 바알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라 안에 전체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메뚜기 재앙이 벌어져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이라 했어요. 그죠? 이중적인 예언이라 했어요. 요엘, 요하스 임금 그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이 박병성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 요엘서를 가지고
제가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기록된 계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맞춰 봅시다. 메뚜기 재앙은 없지만 온 사방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재앙이 벌어져가지고 꺼지지도 않아요. 이 경상북도 또 동해안 지역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비가 안 와요. 흉년이 흉년. 비가 이렇게 우기가 잦은 나라에 비가 이만큼 안 온다는 것은 재앙이라 재앙. 이 재앙이 틀림없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온역까지 지금 와서 지금 온 백성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지나서 방점을 찍겠지만 또 산불도 어느 정도 돼서 끝나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찾아야 되지,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연히 가뭄이 오고 우연히 산불이 나고 우연히 온통 코로나가 세상을 휩쓸고 있구나, 우연이다,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참 희한하죠. 이러는 가운데서도 낮에도 광고를 했지만 총회장이 와서 행복한 동행 기도 모임을 전 노회적으로 하는데 우리 노회 때 딱 와가지고는 또 총회장이 코로나 걸렸다고 못 오신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난 저녁에 전화를 해보면 안 받고 아침에 전화 통화를 하니까 아유 참 목소리가 막 껄껄한데 요즘에는 코로나 오면 이 목이 대부분 딱 잠겨버려요. 코로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총회장님으로 오시도록 했는데 뭐 총회장님이나 부총회장님이나 다 총회장님이 못 오시면 부총회장이 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데 참 기도해야 될 때인데 과연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네. 참 이거 뭐 선거철이 되니까 별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지금 떠들고 막 흉흉하게 그지 없어요. 서울 은평구에서는 아예 투표용지에다가 이재명이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온 투표용지가 여러 사람이 그걸 받았어. 그것도 전부 장애인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그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통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선거가 최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앞섰는데 이재명이가 당선됐다 그러면 나라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제는 옛날 부정선거 자유당 시대 때만 피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백성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또 흉흉한 얘기가 얼마나 들려온지 몰라요. 이것이 보면 성경에 보면은 꼭 이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 와처에 꼭 이랬다고요. 막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계속적으로 가뭄은 시작되고 무슨 나무가 있는데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 이거 메뚜기가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고 뭐든지 간에 껍질을 다 벗겨 먹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하얘져뿐. 나무가 하얘지니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 사태로 기름값은 점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달러가 벌써 아마 10달러에 벌써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국 돈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불안한 게 그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크게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도 마음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라나,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라나, 이런 불안한 요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 요엘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때가 왔구나, 묘하지 않습니까?
소선지서, 선지서, 여러분 저는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을 공부를 하면서 또 예배에, 낮 예배 외에는 선지서를 하면서 참 굉장히 미루고 미뤘었어요. 이제 목회 이제 얼마 남은 시간 동안에는 빠짐없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 선지서를 가지고 들어왔고 이렇게 하지만, 다 선지서 같은 거는 다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 준비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배워봐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77편을 이렇게 보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우리는 그냥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아침이 되니까 갈라졌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시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77편 모습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막 하늘에서 막 천둥 구름 번개가 치고 막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이 번쩍번쩍 화살이 쫙 날아오듯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일도 있고,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가 그냥 물렁물렁한 바다가 아니고 바다 속에 길이 나 있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성경을 참 힘들어도 다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역사서 같은 거는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서 같은 이런 재미있는 성경만 볼 것이 아니고 선지서 같은 거, 또 시편의 영감이 풍부한 말씀 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가정이 이렇구나, 이런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는 이 말씀을 바탕에 깔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되기 시작하면, 특별히 왕이 정신 자세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온다, 엄청난 어려운 사항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은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근신하고 깨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연구했던 말씀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연구했거나 기도했거나 무슨 역사를 따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 임한 겁니다. 어느 날 쑥 임했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저도 목사로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한순간 기도하는데 뭐가 탁 떠올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요, 표를 정할 때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표를 정할까요? 원래는 어떤 표를 할까요? 그래 기도하는데 탁 어느 한순간에 탁 떠올라요. 그러면 성경을 탁 찾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자, 이렇게 그냥 표를 정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영감을 딱 주시더라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마음속에 딱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걸 할 것이냐 이걸 할 것이냐 기도해 보십시오. 딱 하나로 결정이 되어진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선지자만 굳이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선지자에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하니까 이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설교 듣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 날마다 듣고 또 집에 가면 CTS, CBS 방송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냥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맨날 며칠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 재밌게 들었네. 말씀 은혜 받았네. 또 때로는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할 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딱 말씀이 와서 꽂힐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다가와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말씀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은 내 말 하는데 말씀이 임했다. 임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딱 다가올 때 이 말씀이 평생에 한 번 다가올 수도 있고 매달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이 딱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음 말씀이 또 주어져요. 또 말씀이 주어진다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임할 때에 말씀이 딱 오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시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즉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저는 그렇게 노력해 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바로 시작 안 했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희석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늙은 자들아 하는 경험이 많고 연세를 잡순 어른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은 다 들어보라.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은 먼저 제시하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지변은 그 당시 요엘이 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가 큰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다 이거예요. 전에는 없었다. 늙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라. 너 들은 적이 있는가? 들은 적이 없다. 어떤 일이냐? 이제 4절이 나오겠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예?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뒤편에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자체는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에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왜? 거기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받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훈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참 저는 뉴스를 보면서 막 불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지금 인터넷에 제일 많이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합니까? 촛불로 세운 나라는 온 나라가 불바다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엄격히 말하면 그 촛불 시위는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촛불 시위한 사람들이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 같으면 나라 불 붙은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저는 볼 때 촛불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을 감옥에 처한 것은 불법이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힘으로 밀어붙인 거지. 그 힘에 눌려가지고 당시에 여당이었던 사람들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대통령 감옥에 처했는데도 말도 안 되고, 심지어는 최순실이라는 한 여자를 세워가지고 있지도 않은 빈 태블릿 PC 가지고 그게 온갖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짜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좌파 방송을 통해서 때려가지고는 결국은 감옥에 처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기도원에 집회를 갔다가 찜질방에 가서 좀 쉰 적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쭉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뭘 하냐면, 야 정유라가 박근혜하고 안 닮았더라? 안 닮았더라? 박근혜 딸이 맞대. 그거 봐라, 그 얼굴이 다 닮았잖아. 왜? 그때 당시에 방송하는 방송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갖다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흉행하더니 그 거짓말이 진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입에서 전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세상이 이러고도 온전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뭐 대통령도 물러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남의 대통령 자리를, 감옥에 대통령을 쳐였고 뺏어가지고 온갖 죄를 누명을 다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찬탈했는데 이렇게 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정권에 무슨 수장에 있던 사람들 다 감옥에 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했느냐? 200명에서 수장들만 200명에서 500명까지 가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별들도 다 잡아 떼버리고 전부 좌파로 다 나라를 전체를 바꿔놓고 행정도 정치도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5년간의 좌파에게 넘겨줬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백성들이 속지를 않겠죠. 그런데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와 있죠. 이거는 저는 볼 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돼도 윤석열 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테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쪽에서 또 촛불 들고 나올 확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빵꾸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생 난리를 지겼지만 쇠고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쇠고기 못 먹죠?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 그리 이게 지금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 속에 들어오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민족을 망하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그 인생을 하여금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징계가 지난날에도 있었느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늙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 이거죠. 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요아스가 아주 악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온 나라 안에 재앙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우리는 여기에 4절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이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요 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메뚜기야. 다 메뚜기예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볼 때 다 똑같은 메뚜기인데 그런데 요 메뚜기들이 이 식물학자, 곤충학자들이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이 이렇게 해놨는데 요런 우리가 볼 때는 다 메뚜기인데 까맣게 생기고 이빨이 어떻게 생기고 눈이 반들반들하면서 어금니가 어떻게 생기고 요런 짐승들이 다 다른데 묘하게도 뜯어먹는 식물들이 또 다 달라요. 잎을 잘 먹는 게 있고 줄기를 잘 먹는 게 있고 뿌리를 잘 먹는 게 있고 이런 메뚜기 떼가 하늘을 까맣게 날아오면은 그러면요 그 메뚜기 떼가 앉았다 하면 어떤 잎사귀만 뜯어먹고 날아가도 조금 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잎사귀 먹는 놈이 있고 줄기 먹는 놈이 있고 뿌리를 캐 먹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메뚜기 떼가 이런 재앙이 벌어지면 말갛게 돼버려요. 말갛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뚜기 재앙은 대만에서 벌어졌더라고요. 한 번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대만 지역에 식물을 먹어치웠는데 그때 농경사회였겠는데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언제냐면 1654년인데 펄벅의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의
돼지 속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굶어 죽은 사람만 8천만이라 그래요. 대만에서. 아마 그때 당시 농경사회 무슨 그렇게 농작물이 없다고 외국의 수입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할 때 그때 얘기. 2004년에도 메뚜기 떼 한번 재앙이 세네갈에서 벌어졌는데 곡식의 4분의 1을 다 먹어치워 버렸다. 2004년도에도. 지금도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하늘을 까맣게 날아오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봐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초토화.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자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넣지 항충이가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다시 한 다른 민족이 땅에서 내 땅에 올라왔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강하고 그 당시로 볼 때 강하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같을 정도로 이게 막 대단한 군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다르는 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철병거로 다 무장된 철갑 부대입니다. 유다인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 요엘이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결국은 그들이 와서 완전히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군사력은 자기네들이 뭐 약속을 하기를 민가에는 포를 쏘지 않겠다, 미사일 쏘지 않겠다 했지만 됩니까? 뭐 앞으로는 자기네들 안 되면 원자폭탄까지 쓰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쓸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초토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 또 보면은 오늘날 세계의 정세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와줄게 하지만 자기 힘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서도 보십시오. 만약에 중국이 저 북한을 등에 업고 남한을 쳐내려올 때 일본 군사들이 와서 그러면 중국 군사들을 막도록 하겠느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못했다가 혼났잖아요. 일본 군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발을 들러오도록 하느냐 하는 거. 그러면 중국 군사들은 북한으로 들어와서 남한을 쳐내려와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웃긴 얘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그냥 선제 타격하면 전쟁을 미친 사람이지 그건 어째 선제 타격합니까? 그러나 북한에서 모든 포문이 열리고 전쟁 무기가 남쪽을 향하고 미사일을 남쪽으로 갖다 걸어놓고 하는데도 남한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네. 저 땅속에 있던 포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전차 부대가 다 그냥 남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다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가만히 두고 보자, 포 쏘는지 보자. 이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패트리어트 쏘고 안 돼요. 절대 끝내지도 못하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도시에 한번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영양까지 다 걸어놨어요. 이게 걸어놓으면요, 쏘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면요 그냥 반나절 만이면 끝나버려요. 평화 좋아하네. 저 사람들은 지금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비둘기 들고 나갈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미국에서 정밀하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려줍니다.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전쟁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몇 프로로 됐다. 몇 프로 적은 것을 잡아내놓고 전쟁 시작 안 할 겁니다. 땅속에 있는 모든 전쟁 무기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막 포에다가 전부 포탄을 싣습니다. 기름을 채웁니다. 남쪽으로 전부 지금은 38선 휴전선 가까이 전부 전차부대 다 내려오도록 길 다 닦아다 줬잖아요. 다 해놨어요. 다 오도록.
그나서니까 저거 채널에 오면은 옛날이나 시간 좀 걸리고 뭐 어쩌고 낙동강 전선에 어쩌고 하지 지금은 다 소용도 없는 얘기. 그 사람들이 그런 준비하면 남한에서 무조건 먼저 쏴야 돼요. 먼저 선제 타격해야 돼요. 그게 백인 수상의 6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려서 승리한 원점이잖아요. 승리한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뭐 이럴 수가 없다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니. 그런데 쏘면 안 되는. 여러분 보십시오.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나가는 그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군사가 우리 땅에 들어닥칠 것이다. 들어닥치는데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그런 군대가 들어오는 이 사자는 항상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 쳐들어온다. 왜? 회개치 아니하면. 내 혼자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반응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메뚜기 항충 이런 것이 날라와서 그 나무를 깔아 먹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와 같을 것이라고요. 말갛게 돼버린다. 말갛게. 에스겔서에 보면 말간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말간 반석이 옛날에도 그래 했는데 지금도요. 남한에다 막 미사일 때리고 막 들고 패면은 말간 반석 돼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오히려 우리는 좀 그래도 좀 나을란지 몰라요. 왜냐하면 1월산으로 쫓아 들어가면 좀 덜어 사는 사람이 있을란지 몰라요. 1월산은 불 안 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광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통고하고 먼저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뭐가 있어야 맨손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지. 뭐 소재고 전제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논은 없습니다. 논농사 없습니다. 쌀농사 없습니다. 밭인데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말라버리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끝났다. 이 정도면 그냥 끝난 거예요. 11절 말씀.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할지어다. 이런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다 없어진 것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 바벨론이 들어와서 싹 다 없애버린다. 12절 말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정신 굶고 예배하러 오신 분이 있나요? 다이어트 하려고 굶은 사람은 들어있겠지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좀 나눠드릴게. 우리 집에는 넉넉하거든요. 예,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배가 나와서 이제는 밥을 3끼를 다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줄여 먹으려고.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너무 많아서 탈이라, 많이 먹어서 탈이라. 옛날에는 등 따스고 배부른 게 참 좋다 했는데 지금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잠이 안 와요. 배가 부른데 잠이 옵니까?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행복에 겨운 소리죠.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외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김성환 목사 저 남미에 있을 때, 중남미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거기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건물도 많아요. 그런데 호텔 뷔페락 하는데도 여러분 희한할 정도로 고기를 주는데 한 토막 이상 못 먹게 해요. 참, 그 고기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토막 이상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부로 많이 먹도록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 막 마음껏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요.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나라 돈으로 200원이면 한 끼니 식사를 해결해요. 그만큼 가난한 민족,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도 없게 만드는가 반면에 부자들은 부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뭐 정점에 고기 사다가 막 먹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식당에도 가니까 고급 식당에는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받아요. 밥 한 끼니 여러분 잘 먹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말도 못해. 우리는 10만 원 같으면 10명이 가서 먹는데 그거는 혼자 먹는 게 한 1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난 계산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풍족하고 많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요. 낭비하면 안 되고 참 지금도 우리 집사님도 찬양인도 하면서도 말씀하고 또 기도하는 분도 말씀했지만 정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온 나라에 불부터 지금 이 불길이 번져가는 것을 보니까 염려가 심히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가 강토가 전부 불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까. 그런데도 비 올 확률은 없어요. 바람만 더 불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온 나라 다 안 태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부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뭘 요구하겠습니까?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